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함께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현,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단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드디어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성경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였다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을 그때죠. 이때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고 나서 어떤 행동을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요한이 잡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구약이고 그 구약의 내용의 구약의 끝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고 이 요한이 끝날 때 요한이 마지막으로 해서 구약은 끝나고 이제 신약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고 구약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요한이 끝날 때, 요한의 사역이 멈추던 때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요한이 멈추기를 기다렸고 그의 사역이 멈추기를 기다리셨고 요한이 사역하다가 툭 되자마자 드디어 움직이셨던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닫기 위한, 오실 길을 닫기 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의 투옥은 그의 사역의 그침은 구약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시대가 완료했다는 공식의 사인과도 같았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그 고리와 같은 시간인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요한의 활동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구체적인 사역 행보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 구약에 대한 이 두 존재,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해 놓았어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사자가 나오고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 그랬고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나의 사자는 예수님 오실 길을 닦을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고요. 언약의 사자는 진짜 메시아가 될 요한의 사이 끝나고 하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라기 예언의 말씀대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에 갇힘과 함께 요한의 사명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 자신을 관한 예언,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이시려고 요한이 잡힐 때를 기다렸다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때에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날에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만대에 걸친 그런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정확히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계획들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구원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말씀의 이루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놀라운 구원이어야 한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계획이 이루어진 만세부터 계획된 놀라운 구원의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이방 해변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행동의 뜻이 무엇인지 13,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13, 14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여러분, 굳이 고향을 떠나 이방 땅 가버나움에 사신 이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 16절 구약의 말씀 인용되는데요, 15, 16절 보시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구약에서 그들이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 2절에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사야 9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한 아기로 올 것이고 그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에 대한 행보까지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겠지만 흑암에 앉은 이방 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 이방 땅에 가서 사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 9장에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고향 땅에 사신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은 당연히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성경 마태복음 기자는 그 행동을 놓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고 우리에게 확신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개인의 새사로운 뜻대로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은 마태복음에는 총 10번이나 이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치 오차 없이 말씀대로 움직이셨다면 우리의 계획,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졌고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있죠. 또한 이를 안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마음도 늘 변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오셨고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는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첫 제자를 부르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삼을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목하고 찾고 계시거든요.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찾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금을 던지는 것을 봤다는 것은 뒤에 성경에 나오겠지만 그들은 어부였거든요. 물고기 잡았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의 재능이 뭔가, 그의 은사가 뭔가, 그의 기질과 성품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어떻게 쓸까, 여기에 쓰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불러 쓰시는지 그런 기질과 성품을 주목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들을 주목하여 보신 다음에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던졌어요. 그냥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던지던 어부였던 그에게 말씀이 던져지고 그들도 이제 말씀을 던지는,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던져지자 그들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살다가 마무리될 인생이 생명을 건져 올릴, 사람을 변화시킬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기질, 성분 그대로 주목하여 보시고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부였는데 갑자기 농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부로 살았던 삶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부의 기질, 성품, 습성, 삶의 방식 이것들을 존중하시고 그거를 바꾸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예전의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 다 빼앗기는 것이다, 다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모하다고 하면서 꺼려하는 거죠. 과연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개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감동이 되었는가, 그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는가,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여서 따르게 되었는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이 잡고 있던 그 그물을 내려두고 무엇을 움켜잡을 것인가, 주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4명의 사람들은 말씀에 즉시 일단 반응했습니다. 일단 말씀이 속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거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모두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부르심 받은 뒤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버렸다고 표현했지만 실은 드린 것입니다. 반응을 하면서 드린 겁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소중했던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렸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렸는가? 2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해서 내팽개쳐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부로서 배도 중요하죠. 그물도 중요하죠. 가족은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단 한 번 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물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만, 가족을 위해서만 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고요, 생명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 두 손에 쥐어 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려놔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 주님의 소중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어디에 쓰실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인생,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말씀에 반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부터는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사역들을 하게 하시려고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3대 사역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받고 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철저하게 그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내용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 선포된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에 감동되고 변화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 따라 그들에게 치유 회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고, 경험하고 감동된 만큼 전파할 수 있고, 회복한 것대로 회복을 경험한 대로 또한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부른 자들입니다. 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가르치리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어찌 복음을 선포하리요?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찌 누군가를 치유하겠으며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정식적인 의과대학을 나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행정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가 사무장 같은 걸 하다가 어깨 너머로 본 것을 한두 번 시행해 보다가 나중에는 한두 번 해보다가 정말 진짜 의사인 것처럼 병원까지 차리고 의사도 고용하고 그렇게 범죄 행위를 하다가 큰 의료 사고가 나서 들통이 나서 정말 민망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무슨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 그 영혼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살리는 일, 그를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단,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선포된 주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치유 회복의 경험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을 맡기시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걸 잘 감당하려면 정말 주님처럼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감동된 자로 살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 정말 치유 회복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주님과 늘 가까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주님 귀한 복음을 능력 가운데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보셨고요, 성경은 이 모습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신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그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또한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감정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약속대로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절대 변치 않을 겁니다. 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 뜻을 믿고 특별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은 그 순간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내어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서 간절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요한 잡혔음을 들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정말 이루신 분이 자기신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대로 반응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스불론 납달리 땅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사역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지고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구원도 변함없는 줄 압니다.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반응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미암아 이제 우리도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므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이 되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또한 그에 합당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상황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백신이 또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분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허약한 분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 이렇게 세워주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정말 신앙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약한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그 마음과 그의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과 그 중심을 지켜달라고 위에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원합니다. 우리 무지했습니다. 우리 연약했습니다. 우린 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어서 다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정말 주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정말 치료제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하나님 정말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진행될 텐데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재정이 또한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꼭 필요한 상황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에 약한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으시며 영적이 무너진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끈을 주님께 두고 이 상당 교회 안에 두고 정말 성경 안에 둠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세우시사 이끄시는 귀한 자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은 구약의 완전한 예언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임을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도 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그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감동된 자로,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귀한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삶이 우리 삶에 체화되어서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가르칠 때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할 때마다 생명이 일어나며, 치유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많은 사람들 회복되어 주님께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므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삶들이 공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 주님 의지하는 자 안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종이 새벽 이른 시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의 한날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